마가복음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좀 깁니다만 열심히 읽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고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같이 쉬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난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사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야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절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나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이를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외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의 혈리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하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동경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좀 길었죠.
잘 읽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 그래서 계보, 역사, 기적, 메시아 쪽의 구속사 쪽, 유대인을 향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순종의 종, 또 섬김의 종, 말씀을 가르치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를 향하여, 로마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는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이방인을 향하는 인자를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요한 신학이 있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노시스라고 영리주의,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주의들을 향하여 철학적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보면 객관성을 띠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해서 사복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종의 즉각적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왕이신 주님의 족보, 계보, 그리고 탄생,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소개를 하지요. 근데 마가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바로 그냥 첫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거 엄청난 소개도 없고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4절부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니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집내 세례를 받더라. 막 복음으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장도 16장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잖아요. 또 비록 짧습니다. 누가복음도 21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이건 제일 짧아요. 제일 짧고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를 복음을 기록한 걸 보고 다른 분들도 기록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이면서 바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임하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10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이 증거하는 모습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2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셨다. 참, 어떻게 성령께서 사탄에게 데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분 뭐래요? 동방의 의인이라며. 그런데 사탄이 갖고 놀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절대 권위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너무나 착해. 우리 박민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들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해요. 성품도 좋고 우리 초창기에 부엌에서 일할 때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려는 그 중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프니까는 사모하고 둘이 그랬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저런 분이 저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빨리 낫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데리고 가. 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예수 잠인데 빨리 죽어. 우리 최창성 장로님이 생각나는데 얼마나 몸이 일주일에 3번을 출석하는데도 이틀에 한 번 하잖아요. 새벽에 오시면은 그 짧은 시간에도 마당을 쓸어. 그 마당 눈을 쓸고 낙엽을 쓸어요. 대부분 오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배 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냥 오자마자 그걸 빗자루를 들고 쓸어요. 이게 천성적인 부지런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빨리 죽어. 천국 가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붙잡혀갖고 시험을 받게 하시고, 시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징계가 돼요. 굉장히 빨리 징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잖아요. 24시간. 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오셨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나는 담임 목사의 때 휘딱 가요.
때에 잘해요. 오늘 강종국 목사님이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우리 국장 담임으로 목포에서 목회하던 분이 불광동에서 오늘 교회를 크게 여의도의 도움으로 지어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거기를 갑니다. 아니 목포에서 있다고 나는 목포가 좋다고 고향에 왔다고 그런 양반이 지금 또 여기 와서 목회를 또 해요. 몰라요 우리의 때는. 저도 베트남의 때가 있었는데 난 베트남의 때가 영원히 지속할 것 같은데 한국에 와 있더라니까요. 또 괌에 가서 있으니까 괌에 또 와 있더라고요. 여의도에 와서 진짜 좋다.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때가 되매 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유대는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 스펙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엘리트죠.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경건한 부자가 많은 사람들 유대인에서 예수님은 큰 행사를 하지 않아요. 큰 기적 주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갈릴리는 비천하고 무식하고 못 살고 그죠?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에 대한 복음이에요. 의인은 건강한 자에게서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픈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가 대부분이 갈릴리 쪽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27절에 다 놀라서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알아요. 24절에 유명하죠. 예수를 이름 부르고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좀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26절에 격려를 일으키고 떠나갔다. 오산이 기도원에서 보면은 귀신 들릴 때 대부분이 순탄하게 나가지 않은 걸 많이 봐요. 벗금을 내거나 아주 소리를 지르거나 아주 귀신이 추잡하게 하고 나가요. 예수님 그런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귀신이 깨끗하게 타나가요. 막 뒤집히고 막 쓰러지게 하고. 제가 한번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해서 지하철에서 하모니카를 쫙 불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자 그냥 푸덕 거품을 내고 쓰러지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거품을 내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하고 나가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원준상 선교사님 7시간 기도가 가니까 악수만 하는데 귀신이 알고 그냥 파딱파딱 넘어지는 거. 아주 쓰러지면 허리가 다칠까 조심하죠. 그래서 폴링 다운 현상이라고 하나님 임재가 가능한 빛이 오면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가만히 떼기 구덩이를 싹 치우면 어떻게 그 안에 지렁이들이 막 빛을 보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지렁이 빛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빛이 오니까 귀신들이 막 격려를 일으키고 야단 법석이 나는 것이죠. 귀신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극단의 두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을 귀신 취급해. 다 귀신이다. 극단적으로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또 귀신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못된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굉장히 아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늘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것도 볼 수 있는 것. 균형과 조화. 이걸 얼마나 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휠 타이어가 있으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휠 얼라이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만 가지고 납등을 해가지고 조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맞춰서 안 돼요. 휠 얼라이먼트라고 바퀴 4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얼라이먼트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돈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대가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있으면 빨리 균형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도 휠 얼라이먼트 균형과 조화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은사 쪽도 너무 무시할 수 없고 열매 쪽도 무시할 수 없고 다 중요해요. 그렇다고 너무너무 막 하루 종일 그래서 기도원만 맨날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가요. 그것도 문제예요. 기도원 가끔 한씩 가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살아요. 이게 불교가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돌을 닦는다고. 근데 요즘엔 자꾸 내려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변화산상에서 희한찬란한 신비의 체험을 하셨지만 바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맨날 기도만 가요. 이거 완전 나쁜 습관이에요. 기도원에서 밥을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할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과 좋아요. 가끔씩 가는 건 좋죠. 진짜 좋은 것은 늘새가 좋아요. 늘새. 합시다. 늘새. 늘 새벽 기도 드는 거예요. 나는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끝나면 안 해. 일주일 작정했으면 끝나면 안 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꾸준한 것 아주 중요한 거죠. 균형과 조화. 그래서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38절에 1장 35절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답시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창조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영혼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아이덴티티의 이 정체성, 우리 사명, 어제 말씀한 거죠. 이 정체성, 우리 손성희 목사님이 빈컵 들고 얘기해요. 쓰레기통에 컵, 일회용 컵도 잘 쓰임받고 쓰레기통에 볼라닥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all everything 무엇을 하든지 다 all이에요. all.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학교의 학생은 학생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 직장은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 미화원이는 미화원 마당 쓸면서 하나님의 영광, 부엌에서는 부엌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돼요. 그 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이를 위하여 난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목적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병 환자를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온신할 수 있으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지붕에 중풍병자가 2장에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에 3절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 있으면 포기합니다.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만 포기하라. 한 포기 두 포기. 인생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의사도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대요. 아무리 약 줘도 약발이 안 받아요. 왜? 나는 못 살겠어요. 못 하겠어요. 불평만 하는 그 환자들은 약발도 안 받는 데잖아요. 그런데 살려고 눈빛이 보면 초롱초롱하고 살려고 하고 엊그저께 우리 백현옥 사모님 아이고 환자니에요. 입술이 다 부르트고 투병을 하시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일평생 처녀로 재혼을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입술이 부르트고 이러니까 다 부르트고 그러는데 얼굴이 밝고 눈빛이 쩌렁쩌렁하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어서 안수 좀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할 데가 없어서 자기 침실에 앉아서 안수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지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우리 예수님도 울으셨을 거예요. 그 얼마나 더 애절한 기도가 나 살 거라고. 그래서 의사에게 나 캄보디아 가게 해주세요. 나 캄보디아 갈 수 있지요. 아이고 선교사님 이제 포기하고 남은 인생 한국에 사시오. 아니요 나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아이들과 죽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서 돈 모아서 교회 학교는 가락에도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교회 학교 모아서 캄보디아를 좀 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베트남에 있습니다만은 캄보디아 그 지경들을 가보면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둡고 박토 같은 땅에서 얼마나 정말로 교회를 크게 짓고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목회했기 때문에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우리 엄마 하면서 따르는데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용돈도 주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여의도에서 한 푼도 안 도와준대요. 그런데 운영을 해요. 야, 우리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뿐인 인생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눈말이 초롱초롱. 여기 보니까 중풍병 포기해야 하잖아요. 무리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절에 지붕을 뜯어버리고 누운 상을 달아냈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답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믿음이 아닙니다. 그 4명이 지붕을 뜯으면 먼지 나죠. 여기저기 흙덩어리가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냥 숨을 쉴 수 없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붕을 뜯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려내려면 그냥 혼자만 내릴 수 없어요. 4명이 자 하나 둘 조금씩 내려 20cm씩 자 10cm씩 자 조금씩 함께 내려야 됩니다. 협동작전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한 명이 아픈 환자를 놓고 4명이서 줄을 잘 당겨서 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을 고쳐줍니다. 아니 어떻게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막 야단이 나죠. 내가 누구냐? 창조주다. 하이타이로도 닦을 수 없고 유한낙스로도 씻을 수 없고 그 어떤 세제로도 세수비누 빨래비로도 닦지 않는 죄입니다.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 죄 사는 권세. 얼마나 감사해요. 울어도 안 돼요. 임써도 안 돼요. 눈물로도 안 돼요. 애통해도 안 돼요. 우리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차례찬 죽음 아닙니까? 죄 때문에 가난도 얘기할 수 있고, 죄 때문에 저주를 얘기할 수 있고, 죄 때문에 엉겅퀴와 비탄과 아픔과 먹장구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착역은 죽음. 왜 코로나 쓸 때 겁먹어요? 죽음. 왜 감기 걸리면 덜컥 병원에 가요? 죽음. 왜 누가 교통사고 났다면 깜짝 놀래요? 죽음. 우리 아들들 아프다면 왜 밤중에도 소스라치게 놀래요? 죽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왜 놀래요? 죽음. 죽음과 인류 역사 이래 팔뚝시름하고 삿바 싸움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영혼 호골도 철학도 인류학도 명예도 젊음도 그 어떤 것도 죽음과 결투 싸움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마음에선 자랑을 해요. 무덤을. 불교는 자랑이요. 사리와 뼈다구를. 수많은 왕릉들은 자랑이요. 엄청난 무덤과 꾸며놓은 비석을. 죽음을 자랑해요. 기독교는 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리가 있었어도 안 됩니다. 왕릉이 있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빈누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음을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죄를 근본을 해결한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것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씨 뿌리는 데에서 다시 얘기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3장에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병 고친가 꼭 안식일에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가지고 윤리와 계명과 법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적을 때는 성령의 감흥과 감동이 많이 운행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뜸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법과 제도가 많아지게 돼요.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요. 그 법과 제도가 많으면 성령은 떠납니다. 일하지 않아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법과 제도가 조직이 움직인 겁니다. 장짜리, 부장짜리 세워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덜합니다. 성령은 프리하는 영이에요.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영이죠.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3장 15절에 중요하죠. 귀신을 내쫓는. 그래서 예수님은 콜링한 다음에 그냥 보낸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능력을 주시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보낸 거야. 가라.
그리고 그러니까 바알세바를 지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왕을 지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29절에 성령을 모독하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했으면 너가 나를 조지었는가 너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성령하는 교회, 함부로 성령으로 쓰임받는 종, 성령으로 쓰임받는 구역장,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우리 조영희 목사는 20여 년 이상을 이단 배에다가 우리 알파코스 때 보잖아요. 모든 교단 교파 목사님들이 조영희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 성령의 역사라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너는 성령의 역사를 왜 해방하느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성령에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29절에 영원히 그 죄가 있느니라. 4장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죠. 길갓밭, 돌짝밭, 자갈밭.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이 되십시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라. 열매죠. 그래서 21절부터 등불에 대해서 빛이 없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씨를 뿌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죠. 씨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고 번창합니다. 물된 동상 같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은 동일한데 문제는 우리의 밭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석변으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씨의 문제죠. 씨의 문제가 아니죠. 밭의 문제죠. 길갓밭이냐 도작밭, 우리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 자라는 비유 얘기하면서 35절 바다와 오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폭풍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 배를 타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는 거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이 폭풍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란이 안 온 것이 아닙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야 돼요.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주여를 30초 동안 부르자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굉장히 쇼킹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 부르니까 주님이 주무셔서 깨우셔서 바다야 잠자라. 38절에 예수께서 깨어 이르시되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답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수많은 물질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질병의 암사건에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자식이 또 가정이 사람의 관계가 사업이 수많은 폭풍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잠잠해져서 신비해요. 바람이 귀가 있는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까마귀야 저 숯불 좀 안 뜨거웠을까? 뜨끈뜨끈했대요. 숯불이 구운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예수 이름, 천하 우주 유형 무형의 세계에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 파워가 아닙니다.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겠죠. 5장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무덤 쌓여 있는데 쇠사슬 얼마나 센지 몰라요. 4절에 고랑이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 고랑이를 다 끌어뜨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기도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쇠고랑을 칩니다. 수건으로 묶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발악을 하죠. 힘이 셉니다. 접근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네 이름이 뭐냐? 9절에 보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군대라고 해요. 그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13절에 더러운 귀신의 소원도 들어주는 것 같아. 나 쫓아내지 마세요. 귀신은요 장소나 어떤 것에
그러니까 짐승에 들어가든지 사람이든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 돼지떼기, 그래서 돼지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떼기 2,000마리를 들고 한 사람 영혼을 삽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허락합니다. 2,000마리 때리니까 30만 원씩, 요즘 30만 원 더 가죠. 30만 원짜리 2, 3년 6억입니다. 6억 가지고 한 영혼을 산 거예요. 요즘에 돼지가 한 50만 원 간다고 그래요. 50만 원 가면은 250,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도 한 영혼을 사는 거예요. 헌금한 거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10억이 문제입니까? 이 지구를 죽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영혼하고 안 바꾼대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2,000마리 돼지를 죽일지라도 한 사람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왜 돼지떼를 죽였냐 그러면 안 돼요. 해석을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귀하게 한다.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21절 또 해당장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12, 여러분,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지 않아요? 달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요즘에 모든 우리 한국의 선진국대에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뭐라고 그래요? 휴가라고 합니까? 그 주잖아. 하루 이틀을 달거리로 오니까 뭐라고 그러죠? 생리휴가래요. 생리휴가, 생리수당 이걸 줘요. 그거 준다고요. 그만큼 우리 몸에 생리적인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년을 하혈을 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에는 기저귀라도 좋습니다. 그때는 다 보여요. 그리고 피가 질질 나요. 그리고 피가 나면은 사람 앞에서 소리 질러야 돼요. 너무나 창피해요. 자기 치부잖아요. 그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면 걸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옷만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 그 애절함, 그 옷자를 맞는 순간 찌르르르 자기도 놀리고 예수님 아무도 몰라. 신비롭잖아요. 누가 내 옷에 대해 나 능력 나갔다. 주님, 한두 명이 한두 명, 주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자동으로 만져줘요. 자동으로. 아니야,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고.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들어도요, 은혜 받는 자가 있고요, 꼴보다 은혜 못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얼른 차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딸아, 내가 네 믿음을, 큰 믿음을 보았다. 네 믿음대로 나았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야, 그래서 34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겹치기죠. 달리다고 하면서 14절, 41절에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가다가 사람인 거죠. 달리다고, 그러니까 살아나게 됐다. 야, 예수님이 막 급진적으로 막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개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죠. 잡다구니 한 것은 딱딱 버리고 기적, 능력, 살아났다, 몇 가지 사건이 막 정리돼요. 마가복음 초기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서 그것을 보고 마태도 기록을 했다. 그것을 보고 누가도 기록했다. 그것을 보고 요한도 참고했다 할 정도로 마가가 최초의 복음으로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냥 잔소리가 없어. 로마에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드러내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가 복음의 사신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